이번 시간에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각, 그리고 죽음에 대한 반응 단계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시대,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 죽음의 성격, 그리고 죽는 자와의 관계, 그리고 특히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르고 이 외에도 개인의 성별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건강한 상태, 또 경제에 대한 상태, 만족도, 생활 만족도죠. 그리고 지지에 대한 체계, 심리 상태 및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이 큐블러 로스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격과 살아온 발달사적인 경험,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앙이 깊거나 철저한 무신론자의 경우에만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비교적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로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죽음을 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인들은 자기의 생명에 큰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미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은 자신이 충분히 살았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타인의 죽음과 많은 연관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말한다에서 발췌한 죽음에 대한 자각을 3가지 근거와 9가지 근거, 3가지 결론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의 근거 첫 번째는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고 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죠. 근거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시간은 늘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늘어나는 시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한 시간도 늘릴 수가 없죠. 우리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거 3은 심지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 해도 수행할 시간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달라이 라마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떻게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근거 4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거 5번째는 죽음의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삶의 원인은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사람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살아가는 것의 원인은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가 않고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6번째는 사람의 몸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은 불명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는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이 라마의 이론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3번째를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직 수행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거 7번째는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거 8번째는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부유함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계적인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상황은,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과학은
어느 정도는 연장될 수 있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근거 아홉 번째는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달라이 라마가 제시했던 하나의 이론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은 도무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죽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스트와 워스트, 여기에 따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죄책감의 처리,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어떠한 혹시 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다운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일까요? 나름대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죽음에 관한 불가지론입니다. 류호누 교수는 죽음이 없이는 삶도 있을 수 없으며 삶 또한 죽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을 적대적인 것으로 보거나 두려워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 또한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기보다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포기 혹은 달리 도리가 없지 않냐라는 식의 체념, 혹은 아직 나는 죽지 않았으며 어쩌면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식의 도피, 혹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식의 회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죽음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장 확실한 가능성인 죽음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의 단계 중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죽음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고 부정하여 스스로 고립 상태에 빠지는 단계가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의 죽음을 부정하며 임박한 죽음이라는 현실을 거부하고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니야, 내가 왜?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병의 증세가 드러나게 되어 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분노와 사나움, 원망 등의 감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어 분노하고 절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해?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분노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의 단계 중 협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한 타협을 하거나 노력하는 단계로 절박하게 다가온 죽음을 잠시 초인적 능력이나 의학 또는 의사 그리고 신과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한 타협을 하는 게 노력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지, 고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도망갈 길은 있겠지, 이런 상황의 협상에 대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단계 중 다음엔 우울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아는 용기가 생긴 것을 의미하며 그 이후 슬프다 라는 체험과 절망이 섞인 우울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상실하는 것이 안타깝고 불안과 슬프게 느껴지는 단계로 지나친 간섭으로 죽음을 수용하려는 감정적 준비단 상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회상과 격려, 용기로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프다. 나에게도 이럴 수가 있구나. 나를 도와줄 구세주는 없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수용의 단계입니다.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거나 의미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 때 환자는 이제 우울감도 분노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거의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진실로 받아들여 평온과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로 환자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떠날 시간이다 또는 죽어야 하는가 보다 또는 왔으니 가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수용, 받아들임에 대한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임종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며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적인 부정 단계에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질병의 합병증이나 위험성은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도기를 보면 수용과 부정이 교차하고 또 갈등이 양상을 보이는 과도기적 시기로 수용과 부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잡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죽음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신체적 측면은 노인은 급격한 사망보다는 만성질환의 합병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임종을 맞이하게 되므로 임종을 당하는 환자나 그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경험하며 임종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 심리적 측면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는 임종 환자 역할을 떠맡고 다가올 죽음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이 역할은 무거운 또는 어려운 역할로 가뜩이나 힘든 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한편으로 죽음은 무거운 짐을 벗는 기회가 되기도 하므로 특별히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해왔던 여성 노인들은 남성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죽음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영적 측면을 볼 때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욕구, 사후세계에서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 등의 영적인 욕구가 있고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신앙이 내재화된 사람은 영적인 평안을 얻고 죽음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으며 죽음을 비교적 쉽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카톡
카카오톡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